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복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지식이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깨달음입니다. 지식이 과거에 속해 있다면 지혜는 미래를 향하여 있습니다. 지식이 표면적이고 부분적이라면 지혜는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아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뭔가 이렇게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계속 읊조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계속 제가 읊조렸던 것이 이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박 전사님 이 찬양만 우리 찬양인도 한 거 딱 잘라서 좀 밴드에다가 링크를 좀 걸어줘도 좋겠고 또 카톡으로 저한테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혜가 주는 유익과 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부귀와 또 장수의 길이고 생명나무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우리 유대인이라고 압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 교육을 시켰는데요. 특히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토라 율법의 해설서가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 그 미드라시를 기록해서 그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시민법 또 종교법 이렇게 구분해서 종교적인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 또 미나시라고 있는데 미나시 이것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록을 담아놓은 교훈입니다. 이것은 63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것이 탈무드의 뼈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탈무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접해 봤을 거예요.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이 미나시, 미드라시 그리고 탈무드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유태인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대대로 지혜로운 자녀들이 또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 의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순간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은 아쉬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이런 복이 있다. 아쉬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옆 사람에게 아쉬레 이렇게 한번 말해 줍시다. 아쉬레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6절과 18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을 그냥 이렇게 두세요. 바로바로 내리지 마시고.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또 평강이 있다. 그리고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는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생명이 있다.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죽은 나무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죽은 나무는 봄이 오지 않는다. 봄이 왔을 때 살아있는 나무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바로 생명나무, 이것은 지혜가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생명나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일들도 결국 지혜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28장 28절 여호와를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지혜롭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해지는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점점 강해지는 점점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크게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절호의 기회,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만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다윗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강하게 하셨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분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패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같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행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동행하셨고, 또 다윗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윗도 종종 자기 멋대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김없이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복을 누렸던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요? 솔로몬 스스로도 잘한 것이 있지만 저는 다윗에게 더 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또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식이 안 사랑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식보다 그 밑에 손자는 더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다윗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복을 솔로몬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아니 더 큰 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 개 있는데요,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 말씀은요, 스바 여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100%다 대답을 합니다. 놀란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소문 들은 것보다도 당신은 더 지혜롭다. 어떤 사람은 소문 들은 것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문보다 훨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보니까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속은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은 위대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소문보다 더 위대하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자랑이었고 솔로몬도 그보다 더 위대한 또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꿈사랑교회 그랬을 때, 꿈사랑교회가 어디에 있지? 어떤 교회야? 그랬을 때 꿈사랑교회는 아무개 목사님이 있어. 오, 그래? 그 교회가 그 교회야? 또 꿈사랑교회 그랬을 때, 아, 그 교회 이런 집사님이 있어. 아, 그래요? 그 교회 집사님이 그분이었어요? 아, 그러면서 교회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목사와 그런 집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교회, 아, 그분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였군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문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더니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자랑이 되게 하셨을까, 자부심이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다윗은 바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 다윗에게는 다른 것 특별한 거 없어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 아니요라는 말이 없던 거죠. 안 돼요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나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저는 아니요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싫다고 말한 게 없어요. 부모님이 말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순종, 그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들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영적 예배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실천입니다. 결국 실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위 주시고 굳이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오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얻은 것이 바로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도요,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아무리 자격이 돼도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신청을 해야 줍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대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후히 주신다. 그리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하냐?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지혜가 부족했어요.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어떤 사업이 났을 때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했을 때 평가하더라고. 평가를 할 때 보면 과거의 뭐 실적들, 또 어떤 것을 주었을 때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부합되는 데는 이렇게 잘 줍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구했겠죠. 근데 다 그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는 갖진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특별한 지혜를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의 기도도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다.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또 감동을 받은 대로 댓글도 좀 다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복을 주시겠다. 사람이요, 저는 신실함, 성실함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막 하고 기분 좀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환경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성실하게 항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저는 많은 능력은 없지만 성실하려고, 신실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같은 시간에, 늘 같은 장소에서 좀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시간,
내가 있어야 될 그 장소,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양식이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도 육신의 양식이 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인 영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잘 먹고 그러면 육체적으로 건강이 보이겠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말라집니다. 굶주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이 얼마나 크냐,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이 믿음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강화되더라.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큰 믿음에 따라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분량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 있어야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또 다룰 수 없는 사람에게 칼이 주어지고 총이 주어진다면 그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그건 좋은 연장이 되는 거죠.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만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저는 준비되는 것, 내가 준비되어지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 주십시오,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 그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가졌던 믿음, 신앙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뜻을 정하고 그가 그대로 실천했을 때 바벨론의 위대한 신하가 되고 또 왕이 4번씩이나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앙의 유산,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또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세상의 학문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미래를 내다보는 바로 이런 해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나갈 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보면 악이 선한 모습으로 잘 등장합니다. 이것을 바로 위장이라고 그러죠. 위장, 거짓이죠. 근데 이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관으로서 선악을 분별하려면 서로 속이고 서로 주장할 때 어떻게 판단하겠냐? 내가 그것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부터 40절까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이니라. 이것은 애굽의 왕이 솔로몬에게 총리를 맡기면서 한 얘기입니다. 네가 나보다 훨씬 지혜롭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 바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조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결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든 조직의 특징이 자신들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결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잘못된 것을 알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든 조직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유능한 의사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좋은 의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나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능하게 무지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롭게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부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인생의 괴로운 날에 왔사고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만 싣고 나의 심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가리니. 주님의 나는 오늘 제고하며 예수와 모든 위에 살리라. 사랑 능력으로 일하소니. 주가 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 안에 주옵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